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나왔지만도 때로는 생활고의 허덕이기도 하고, 병으로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으로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는 아주 아름다운 시이고 또 목가적이고 또 전원적인 풍경을 쫙 펼쳐주는데, 시편 150편 중에 최고의 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편 중에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를 읽고 또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앞의 시, 시편 22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줘요. 실제적으로 사순절 묵상 때가 되면은 시편 22편도 잘 암송하고 들어보면은 이 시 우리 잘 아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떠나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순환시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시편 22편 여기에 나왔던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떠나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순환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인생의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시가 바로 23편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도 여겨지는데요, 다윗은 한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측근들은 다 뒤를 돌아서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데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비탄 가운데 지었던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이 비탄의 시가 끝이 나고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2편은 막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그림이라면은 23편은 태풍이 끝이 나고 잔잔한 바다와 푸르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하늘이 보이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시편 22편을 짓고 바로 23편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편 150편을 성경의 학자들이 편집할 때에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22편은 비탄의 시를 두고 바로 이어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을 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탄함과 고통의 우부지짐 속에서 응답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러한 장치로 22편의 비탄시와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비탄함과 고난 가운데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22편과 23편의 편집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탄과 위기와 환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비탄할 때는 여호와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러할 때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 비탄의 시를 읽고 23편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 2절만 딱 당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 답답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3절과 4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 시인은 계속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이어진 3절과 4절을 통하여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구절은 1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3절, 4절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의미는 죄에 짓눌려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씻김을 얻고 회복, 다시 사는,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억누릅니다. 죄와 악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교통신호를 위반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교통경찰관이 없는가? 이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가 갖는 특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뒤 아무도 그를 본 일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그때 가인과 아벨 외에 누가 다른 인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아니고 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죄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동상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갖는 공포입니다. 아담도 그러했잖아요. 선과 악의 아는 여미를 묶고는 동상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가 갖는 아픔입니다. 이 죄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함을 주셔서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로 여겨졌을 때 다윗은 한때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살인교사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이런 왕인데 두려울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며 아파해도 그 죄를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는가 하면은 시편에 보면 침상의 요가 뜰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했을 때 오는 비참함을 자기를 지배하였던 질투에 빠져 아들 같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죄로 인한 깊은 신음과 좌절과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다윗이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악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소생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인이 고백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선하고 옳은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가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없나요? 야,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까딱 잘못했으면 유혹의 길에 빠져서 내 자신이 패가망신하고 집안이 엉망되었을 텐데 그렇게 찰나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그건요, 여러분들 돌아보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악하고 죄인된 길이 아니요 바르고 옳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시인은 그걸 생각하니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가운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왜 부족하다 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1절, 2절 읽어보면 푸르는 농촌, 스위스의 어떤 이 설경 아래에 있는 푸르는 벌판을 생각하는데 이 시의 이 삶의 자리는 사막지대입니다.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은 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푸르는 그 강이 있는 그런 녹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지 않으니까 자주 풀을 뜯기 위해서 자주 옮겨가야 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또는 많은 경우는 수만 마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풀을 뜯고 난 이후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요르단 협곡, 깊은 협곡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길은 아주 좁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 길을 지나 또 다른 풀밭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그 좁은 길 옆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사나운 맹수들이 그 비좁은 틈을 지나가는 양들을 그때 낚아챕니다.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차마고도라는 그 히말리아 산맥에 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야크에 짐을 신고 그 아슬아슬한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야크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천길랑 떨어집니다. 이걸 상상하면 딱 어울립니다. 그 협곡을 양떼가 딱 지나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사나운 맹수가 언제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때 목자가 그걸 알고 다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많은 초장, 안전한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부족하면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음과 삶이 찰나적으로 존재하는 그곳을 지날 때에도 목자가 양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양이 협곡을 지나가듯이 정말 위기에 어려움 속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참 죽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종종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 것 같지가 않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국가대표였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느 날 너무 답답하여 평상시 운동하던 그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너무 밤이 늦었기 때문에 불은 켤 수가 없었고 창가로 비추는 달빛이 있었기에 그 달빛에 의지하여서 답답한 마음 풀기 위해서 10m 넘는 다이빙대 위에 서서 평상시처럼 다시 한번 입수하는 훈련을 하려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준비 운동을 하고 손을 탁 펴서 입수하려고 보는데 달빛에 자기의 모습이 딱 비치는데 그게 왜 그날은 십자가로 보이는지, 어릴 적 내가 믿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 근데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리 참 잠시 뒤로 서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다이버 끝에 서서 손을 쫙 펼치는데 그게 또 한쪽 벽에 달빛에 비친 자기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 형상을 보이는데 왠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다이버대에 잠시 꿇어앉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입수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제 저녁 하지 못했던 그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 수영장을 찾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영장 물을 그날 저녁 관리인이 물을 바꾸기 위해 다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입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날 저녁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가 찰스 머레이입니다. 찰스 머레이는 이후 이 신적 경험을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양들이 또 다른 풀을 찾기 위하여 협곡을 지나갈 때가 있듯이 막다른 골목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맹수들이 달려들어 그를 집어삼키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목자가 양을 지켜 보호하듯이 참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함께 하느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가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 지셔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만큼 함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전에 이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